아멘. 할렐루야. 뭐 백일천하라는 말이 있나요?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이제 반역을 하였으나 오늘 결국 이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게 되네요. 이제 후세의 도움으로, 다윗의 친구라 불렸던 후세의 도움으로 이제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한판 이제 결전을 치르게 되는데,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맞아 싸우고 결국은 다윗의 군대 크게 이기고,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도 그 전쟁에서 이제 사망을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의 긴 머리카락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의 긴 머리카락은 그의 자랑, 인간적인 그런 자랑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 전투에 피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이제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이제 수풀이 무성한 곳을 막 가다가 결국 그 가지에 머리가 탁 걸리면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국 요압의 손에 의해서 이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을 하길 원합니다. 이제 이 전쟁을 하러 가는 다윗은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같이 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따른 백성들이, 왕은 계십시오. 왕이 혹시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여기 성읍에 남아 계십시오. 뭐 너희가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5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군대 장관들이죠,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 너그러이 대우한다라는 말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으니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철이 없다, 아직 뭘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 죽이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아버지의 참 기가 막힌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눈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빈 아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천인 공노할 그런 악행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철이 없다고, 이렇게 자식에 대한 아비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요압이 이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지요. 앞에서도 계속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요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압살롬을 살해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맨 마지막 오늘 18장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다윗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해서 슬피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이것을 어찌 뭐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사랑스럽고 고슴도치는 제 눈의 자식이라고, 남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아무리 봐도 이쁜 게 내 자식이고, 주고 또 퍼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주는 거 없이 달라고 하는 게 자식인데 그래도 줄 것이 없어서
애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생뚱맞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여지없이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 싶어. 근데 내가 줄 게 없어. 다 박박 바닥을 긁어서라도 주긴 주는데 또 주고 싶고 주지 못해 안타까운 게 우리 모두의 부모의 마음인데, 밑빠진 독 같은 아들, 그게 바로 압살롬이죠. 밑빠진 독 같은 자식. 그래도 내 자식이죠. 그런 자식을 품어주는데 우리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담기.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을 수 없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근데 밑빠진 독에도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밑빠진 독을 우물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밑빠진 독을 물에 집어넣으면 밑빠진 독에도 물이 가득 찹니다. 밑빠진 독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해와 같은, 강과 바다와 같은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자식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결국 부모가 품지 못할 자식은 없다 이 말이지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또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즉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늘 되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우를 범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이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자식들은 주는 거 없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주죠. 왜요? 그게 자식이니까. 나는 부모이니까. 그것이 부모의 어떤 위치이고 자식에게는 특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그러한 형편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범죄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뒤돌아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 질끈 감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내달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하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